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 보면 한 사업가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평생도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아마 이 말만 들으면 여기 있는 분들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될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열심히 일하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던 동기는 단순합니다. 돈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사람을 사서 맡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제가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가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돈을 벌었는데 막상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무슨 인생의 의미를 담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내 인생의 목적을 좀 찾아주면 내가 어떤 값이라도 지불을 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스기니스의 책에 의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바울 역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말리알 문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석학, 그 가말리알 밑에서 그 공부를 한 수지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고 바울이 자기 인생길을 찾지 못하고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럴 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가 배웠고 알고 연구했던 성경을 가지고 자기 삶과 통합을 시킨 후에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인생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쳐서 많은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장 21절에 이제는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리라,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19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17절 바로 앞에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굉장히 바삐 움직이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거쳐서 여행한 지역을 한 4군데로 나오는데 그 지역이 총 280km 정도. 그게 평상시 사람들이 이제 여행하는 거리도 굉장히 벅찬 거리예요. 바삐 바울이 움직였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려고 그랬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헌금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려고 빨리 가려고 이제 막 시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에 잘 나와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런데 에베소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 에베소를 들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에베소를 들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밀레도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요청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거리가 약 3일 걸리는 거리예요. 4박 5일 정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던 바울이 3일이나 지체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29절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에베소 교회의 외부로부터 영적인 이리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흔들어 놓을까봐, 에베소 성도들이 흔들려서 길을 잃을까봐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안에 외부로부터의 이리가 아니라 내부 안의 이리가 작동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안 맞춰지고 자기에게 사람들을 초점시켜서 사람들을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할까 염려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당부를 할까요? 바울은 3년 동안에 이제 예수 믿지 않아서 인생 길을 몰랐던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까 봐 다시 한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나 장로들만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운 어떤 사건들이 내 신앙생활하는 생각을 훔치고 도전하고,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길을 잘 가는데 이 주일날은 이 길을 잘 가겠다고 생각했다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가면서 그 길의 목적이 희미해지는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하고 또 다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나 또 우리들이나 다 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의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 뭣 같아서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은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렇게 키울 때요, 꼭 말 안 듣는 양이 있대요. 다른 양들은 잘 따라오는데 어떤 양은 꼭 자기 마음대로 가는 양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다고.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길을 가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길이 분명히 제시했는데 우리는 다른 길을 자꾸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거기에 크리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크리찬이 이제 천성문, 주님이 기다리는 천성문을 향해서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옆길로 자꾸 새요.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을 때문에 옆길로 자주 새요. 그런데 크리찬만 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샜다가 천성문에 못 가요. 근데 크리찬과의 차이는 뭐냐면 샜다가 크리찬은 깨닫고 돌아와요. 제대로 그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계시는 천성문을 향하여 들어가요. 그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길인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길이 자꾸 정도에서 벗어나고 그런데 주일이 있는 경우, 이렇게 예배가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벗어났다가도 주일날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이유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길을 벗어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면 길을 바로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3일을 기다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에게만 당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당부,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우리를 향한 당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때? 지난주 하나님 맡겨주신 길을 잘 걸어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도 진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초에 순교했던 스데반을 앞장서서 순교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놓냐면 이 바울 앞에 놓아요. 그 말은 바울이 그것을 앞장섰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오게 가두고 그것도 양해 차지 못해서 이제 저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땅 저 위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가장 앞장섰어요? 바로 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한 주 동안에 참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열심히 살았을 텐데 여러분 바울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바울이 지금 열심히 사는 길은 잘못된 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의의 열심으로 사는 길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원어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걸작품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그냥 미술 연수생이 그리는 그림 가지고 걸작품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화가가 그런 그린 그림을 걸작품이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집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나한테 그렇게 화냈어?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걸작품이면 걸작품님께 좀 대우를 해줘야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걸작품으로 지을 때 다 각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일을 맡겼는지 이렇게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비로소 갈 때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그 의미 있는 그 길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이제 그 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 예전에는 내 열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미션을 향해서 그 길을 가겠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3차 전도행을 거치면서 수많은 아시아 지역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했어요. 도시가 변하고 그 마을이 변하고 그걸 바울이 목격했어요. 25절에서는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 안 하고 섬기는 그 군 선교사님이신 이은실 선교사님을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요, 저하고 21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때 만났던 분인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연락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 근교에 와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게 됐는데요, 이분이 군 선교사니까 그 군인들 2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군인들 2명을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그 중에 보니까 하나는 목사님 아들이고 하나는 넌크리찬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야 제가 그냥 제껴놓고 그 넌크리찬 그 걔를 향해서 저는 또 군대에서 은혜 받고 군선교를 했잖아요. 군선교를 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이미 예수를 믿은 분들은,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휴 목사님 저 얘기를 또 반복하시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중대장님이 저희 부대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이분이 공수부대에 있다가 부임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부대는 중부전선에 이제 그 GOP 들어가는 부대였습니다. 중대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중대장님이 저를 먼저 부른 게 아니라, 중대장님이 공수부대가 사실 더 힘들잖아요, 훈련이. 근데 이게 와보니까 지뢰사고, 자살사고, 총기사고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대장님들은 그런 사고 한번 일어나면 진급하는데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 육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곰곰이, 이분이 신앙생활도 안 턴 분인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생도 때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도 때 내비게이터에서 누가 와서 성경 공부를 해줬대요. 근데 성경 공부를 시켜줬더니 자기 중대만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생각이 번뜩 나가지고, 그러면 어떤 놈을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킬까 하다가 중대장님이 저를 찾았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매일 밤마다 시작한 성경 공부 때문에 저희 중대가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중대장님이 믿음도 세더라고요. 저보고 20명 성경 공부 시키래요. 그러면 사고 안 일어날 거라고. 근데 제가 무슨 능력이 20명을 시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4명을 데리고 시작했어요. 매일 밤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4명이, 저 제대하고 나니까 그 4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하니까 20명이 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4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부대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왜 제 인생에 저도 나름대로 저도 하고 싶은 게 있고 했는데, 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안 하고 제가 취업을 포기하고 군선교를 했을까요? 군대에서 애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병사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부대에 일어나니까 총기 사고, 자살 사고, 수류탄 사고 지뢰 사고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행하면서 전했던 이유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평생 어머니 속을 썩이고 평생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잖아요. 그런 아버지에게 복음이 들어갔더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어머니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알려줬잖아요. 인간 나라는 가장이, 예를 들게 가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이니까 가장 예를 듭니다. 가장이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면 인간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다른 사람들은 지옥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아내, 나머지 자녀들은 피곤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제 뭐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냐면, 너희들도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잘 감당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맡았는데
너희들이 에베소 성도들과 너희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외부에서 영적인 이리가 들어와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영적인 이리가 생긴대요. 밖에서부터 이리는 단 앞에 삽시면 이길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너희들 안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이끌어서 어그러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조심하라고 지금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신대원 할 때만 해도 참 저분 목회하는데 훌륭하다, 나도 좀 저분 밑에 가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지금은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목회를 못해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잘 평생 일평생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길을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면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보살피는 그 길을 맡겨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맡겨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길을 정말 발견하고 그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뭐 아프리카를 변화시켜야겠다, 내가 막 인도로 가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명은요 그것도 사명이지만 사명은 내 삶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사명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서 사명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예는요, 오늘 학습 세례 받으신 분 중에 저한테 간증문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고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무기력증에 빠지고 깊은 상심의 우울에 빠져서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도 없어서 살도 많이 빠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싫은 상황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이 교회에 가야만 살 수 있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디든 가야 하는 상황에서 마침 한 집사님의 전화가 왔고, 이분은 예전에 맞은편에 살던 이웃이었어요. 그 이웃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바로 그 주에 의왕우리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했습니다. 갈망은 평안으로 긍휼함으로 바꿔주시고 뾰족하고 날선 제 감정들조차 둥글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주님 앞에 제대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셨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소명도 주셔서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가족 구성원 모두 믿는 건 아니지만 남편을 필두로 해서 가족들 마음속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을 뿌려 결실 맺을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뿌려졌고 자라게 하고 튼튼한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전반부에 이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나름대로 진짜 좋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지금 남편과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 자신 안에 검해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분의 사명은 지금 뭡니까? 이 가정에 지금 온전히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이분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11월 추천도서였던 배상민 교수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이제 후반부까지 다 읽고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이분이 원래 뉴욕의 파슨스쿨 교수예요. 여러분이 뉴욕의 파슨스쿨을 하면 이게 감이 잘 안 올 텐데 디자인 쪽으로는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세계적인 디자인 상, 한 디자이너가 평생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상을 몇십 번 받았어요.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파스스쿨 교수를 몇 세 때 했냐면 27살에 교수를 했어요. 대학원 파스스쿨 졸업하자마자 교수를 했어요. 이분이 특별히 이분의 전문 분야는 어떤 분야냐면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이분은 제품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아름답고 이쁘게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성능까지 개발을 같이 하는 디자인이에요. 그 분야를 따라올 분이 없는 거예요, 이분 안에. 그런데요, 이분의 하루는 이분 안에 고민이 찾아왔어요.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원하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주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입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제품을 구입해 이제 디자인해서 주자마자 또 오너가 뭘 요구하냐면 다른 상품. 여러분, 이런 제품이 나오면 이 상품 주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게 제가 컵을 예를 들었지만, 자, 이 핸드폰 상품 주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 핸드폰이 나오면 와 하고 막 사고 구입하는데 이 와가 끝나는 시점 평균 3개월이에요.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3개월짜리 인생인가? 나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며칠 밤을 검색해서 정말 멋진 상품을 디자인해서 내놓는데 고작 3개월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분 안에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디자인해서 내놓은 상품이 대박이 터뜨려지는데 그 대박의 대상이 퍼센트가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구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휴대폰 갖고 있죠? 여러분들은 1%에 속한 분들입니다. 믿겨지지 않으세요?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1%에 속한 분들이에요. 그분이요, 하루는 아프리카를 다녀오고 나서 자기 생각이 달라졌어요. 99%의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디자인이 대박이 났는데도 잘 몰라요. 사용해보지도 못해요. 구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탤런트라면 내가 1%만을 위해서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미국의 파슨스쿨 교수직을 버리고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로 왔어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카이스트 하면 막 대단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대단한데 디자인 쪽으로는 아무 이름이 없는 학교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파슨스쿨은 디자인에서 가장 알아주는 학교라면 이 카이스트는 아무런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학교예요. 근데 여기서 와서 뭘 시작했냐면 나눔 제품을 기획하기, 디자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먹는 물을, 마시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시는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사람들이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물을 먹일 수 있을까? 웅진 코웨이 정수기를 사다 줄까? 그것도 대안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이분의 탤런트는 뭐냐면 단순히 디자인이 아니라 제품을 이제 아이디어까지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게 이분의 전공이에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페트병 2개로요 정수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페트병 2개만 있으면 누구나 정수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디자인대회에서 디자인상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서 보니까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름에 보면 막 모기가 한 마리 들어오면 그 신경 써서 잠 못 자나요? 그런데 아프리카 모기는 물면 생명의 지장이 있어요. 생명에. 그래서 개발한 제품이 뭐냐면 이런 제품을 개발했어요. 모기가 어떤 모기가 물입니까? 암모기입니까? 순모기입니까? 예, 암모기죠. 암모기가 싫어하는 음파가 있대요. 근데 저 제품이 저걸 누르고 이렇게 자면 계속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모기에만 들려서 암모기가 안 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모기가 저를 참 사랑해요. 그래서 저도 저거 제품 하나 구입하고 싶다고 해서 인터넷 뒤졌더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지 않아요. 3세계에서만 판매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그 이유도 수많은 아마 제품을 디자인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내 삶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사명의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조는 분이 계시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그 길에도 어려움은 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에 확신하고 그 길에 들어섰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도전이 있으면 포기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요, 제 경험으로 보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일수록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으면서 사역을 했대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께서 가기도 전에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22절,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떤 길을 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길을 정말 가는 걸 망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 로마로 가는데 이미 성령님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도 어려움과 도전은 늘 있습니다. 오히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수록 어려움과 도전은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장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리때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때의 공격이. 그러니까 깨어서 그 길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20장 31절 내가 한 것처럼 기억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3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요, 너희들 힘으로 감당해라 하지 않고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요. 에베소 성도들과 에베소 장로들을 부탁해요. 이 말은 뜻이 뭐냐면 그런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 바로 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참 학교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우리가 결론 가지고만 같이 투표를 했지만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정말로 많은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협상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결렬이 되고 어떨
때는 이제 상대방 쪽에서 요구하는 게 다르고 또 제가 그걸 어떤 요구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결렬이 그 협상이 끝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한 번은 진짜 중요한 일을 상의를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제 안에 약속 시간을 정해놨는데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제 방에 와가지고 아침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 방에 와서 제가 말씀을 폈어요. 말씀을 피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18편 28절 30절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묵상케 하시더라고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담대함이 생기냐면 마치 적진을 향하여, 장수가 적진을 향하여 뛰어 들어가는 그런 담대함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해서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요,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두려워했던 거는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다 만져놓으셨어요. 가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너무 술술술. 여러분,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항상 이런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고 또 참 대학에 가기가 힘들고 하는데, 인생이라는 게 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런 시간을 거쳐서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 에베소 성도들과 장로들을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권면하냐면,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섬김으로 그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역을 바울이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실 주님이 맡기신 길은 섬김의 길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섬기다 보면 사실은 섬김을 받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처럼 어떤 위치에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섬긴다고 섬기는데 섬김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대방이 섬겨줄 때 섬김을 받다 보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점차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목사는 목사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사모님이 교회 마당에서 그 신문지 뭉치에다가 뭔가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어떤 성도님에게 이렇게 자꾸 전해준대요. 그걸 어떤 분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서 신문지를 펼쳐보면 그 안에 굴비도 들어있고 그 안에 뭐 꿀도 들어있고 그 안에 또 뭐 먹는 게 뭐 맛있는 게 들어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이제 뭐 맛있는 거 있다고 이렇게 갖다 주니까 사모님이 어떤 것은 분명히 가정에서 드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성도님이 어려운 성도님 가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 가정에 생각나서 그걸 전해드리고 이걸 전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도 이제 지난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성도님들을 섬겨야겠다라고 이제 5년 동안 달려왔는데 저 나름대로 성도님들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저를 섬겨준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을게요. 최근에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공지한 것처럼 주례를 부탁할 때 저한테 그 주례 사례 그걸 주지 마시라고 제가 설교했죠, 그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생각도 안 하시고, 그럼 아멘입니다. 생각도 안 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목사님 받으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다시 또 돌려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돌려드리려고 그분을 만나서 돌려드렸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걸 돌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뭡니까? 막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다시 들고 왔어요. 그때부터 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제가 그걸 누굴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최근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거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는데 누굴 줬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우리 이제 젊은 형제 자매들한테는 아예 이야기, 마지막에 꼭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례를 해주는데 우리 두 사람 살아가는 것도 힘드니까 나한테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게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자, 오늘요 12월 26일 날 결혼할 우리 형제도 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게 선물이에요. 진짜 주례 선물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려운 가정이 있으니까 이웃사랑 헌금을 목적 헌금으로,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그 본인들 그 두 사람이 살아가는 범에서 최소한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렇게 헌금을 하면 그게 목적 헌금으로, 이웃사랑 헌금으로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민망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성도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저를 다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람의 딸 오지 탐험가 한비아 씨를 아십니까? 이 한비아 씨는요, 원래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세계를 탐험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분이 42살까지 세계 오지를 다녔어요.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지도 반바퀴를 돌았다고, 지구 반바퀴를 돌았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오지 탐험을 많이 하니까 그 구호 기관인 월드비전에서 이 한비아 씨한테 구호 팀장으로 좀 와서 섬겨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한비아 씨가 그 어려운 지역을 돌아보면서 어떤 걸 봤냐면, 24명의 아이들이 설사병으로 3초 만에 죽는 것을 봤대요. 여러분, 여자가 그런 걸 볼 때는 얼마나 그게 충격입니까? 자기는 월드비전에서 그런 오퍼를 할 때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대요. 근데 월드비전 그 오퍼한 담당자가, 그러면 딱 한 번만 이제 우리와 함께 소말리아의 그 분쟁 지역에 한 번만 우리랑 동행해달라고. 그거야 해줄 수 있지 하고 동행을 했는데요, 소말리아 분쟁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 케냐 의사 선생님을 만나요. 케냐 의사 선생님인데 정말로 열심히 그 환자들을 진료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에이, 저 사람은 저 별로 능력이 없고 일할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저렇게 일하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케냐에서는 가장 유명한 의사예요. 그걸 알고 자기가 너무 궁금했대요. 가장 유명한 의사가 왜 이 소말리아까지 와서 저렇게 봉사하나. 그리고 밤에, 깜깜한 밤에, 그러면 흑인들은 깜깜한 밤이면 안 보입니다. 네.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돈을 버는 데만 쓴다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말,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 말이 이 한비아 씨 안에 꽂혔어요. 그리고 한비아 씨가 그 오퍼를 받아들이고 정말로 오지 다니면서 구호팀장으로 멋진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한비아 씨가요,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어요. 공부하러 가서 한 말이 유명한데요, 한비아 씨, 그 정도 나이에 무슨 공부를 가서 하십니까? 근데 한비아 씨가 하는 말이, 60, 70대에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미리 준비하러 갑니다 하고 공부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아까 그 군대에서
그 군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군대에서 그 병사들을 케어하면서 저는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평생순장인데 평생순장이라는 비전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제 인생, 지금까지 인생을 이끌고 있고 앞으로의 인생을 이끌 거예요. 평생순장이라는 단어를 하면 제 가슴이 뛰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에 슬픔이 걷히고 기쁨이 임한 것처럼 그 가정에도 슬픔이 임하고 슬픔이 벗어지고 기쁨이 임하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은혜가 있겠지. 평생 순장에 이 말만 들으면 제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그걸 발견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가 찬양하며 같이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여러분은 서론에서 말한 사업가처럼 열심히 분주히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그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그 길을 발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에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말씀을 의지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고백하옵소이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고 우리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무엇이 삶을 살아갑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를 살아가는 주님을 살아가는 그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고 분명히 어려운 무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찾고 그 가운데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주님의 세상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상 끝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절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있습니다.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고 원합니다.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시간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한 주간에 지킨 삶을 사는 그래서 방황하고 헤매는 삶을 사는 어린 성도님들의 먹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선한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수정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가정들이 그 마을이 그 도시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시련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성취하는데도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 의지하고 오히려 섬김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섬김으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